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5절, 4장 9절로 1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5절, 4장 9절로 11절. 우리가 해오던 대로 쭉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함께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구절은 안 했네요. 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생수와 양식이 공급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도 아주 가끔씩은 내가 내 생애 마지막이 이렇게 보인다면, 내 생의 끝지점에 다다른 것이 느껴진다면 나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면 보통은 하관 예배나 아니면 어쨌든 장례에 관계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지금 고인께서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은가요? 라고 말이죠. 어떤 말을 지금 나에게, 혹은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어머니가, 혹은 우리 형제가 지금 당신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 제가 비교적 최근에 장례를 치렀던 그 가정의 납골 그러니까 납골함을 이렇게 안치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 아버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그냥 제 혼자서 목사로서 그냥 상상하며 생각하는데 이런 말이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 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내 후손들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의 순서로 보면 아직 디도서가 남아있는데 실제 기록한 것으로 보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차 투옥 때 앳빌 골몬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투옥에 해방되어서 투옥된 다음에 나와서
그러니까는 그 감옥에 한 1년 내지 한 2년 정도 1차 연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자유의 몸이 있었어요. 이 자유 때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디모데전서나 다음 주에 살폈던 디도서나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연금 상태라 그랬죠. 조그만 방이지만 뭐 그 방에서만 갇혀 있지만 그래서 손과 발이나 이런 데는 사슬에 매이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두 번째 갇혔습니다. 이렇게 네로 황제 때로 보는데 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갇혔을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소위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후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애를 썼대요. 네로 황제의 후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치껏 왕궁에도 들어가고 막 두드러지니까 이걸 네로 황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열이 받아서 있는 대로 받아서 다시 이 바울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 그 형편이 어땠을까요? 이젠 정말 죽기 직전인 거예요. 이젠 정말 이제 나이도 좀 더 먹었고 기력도 세워졌고 상황도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바울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연금되었을 때만 해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내 생각 같아선 얼른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남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도 싶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근데 나는 안다. 내가 남아서 너희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느꼈고 생각하고 말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하루 가까이 오고 있어요. 보여요. 그 와중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뭐냐?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신약에서 13권 정도로 보는데 이 13권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바울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이, 어른들이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요? 제가 최근에 지난 주간에 노년의 예수를 영접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정말 한 세대를 풍미했던 마지막 지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87인가 이렇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3월 1일인가 2일인가 서울 추모원에 장례 때문에 갔었는데 보니까 바로 그 전날 그분의 장례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방송 관계자들이 언뜻 보였어요. 저게 뭐지 그랬더니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어령 교수 장례가 치러져서 아직 방송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분의 그 마지막 수업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과 그 칠분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만 읽어갈수록 찌릿찌릿해요. 그분이 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이었거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라 그러니까 나 항암 치료 안 받는다. 나 그냥 마음껏 글이나 쓰다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련다. 내 딸이 간 그곳에 나도 가련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 일치 안 받고 그냥 글을 쓰셨어요. 글 쓰시다가 한 발병이 알려진 지 2년, 3년, 2년 좀 넘어 3년쯤 돼서 결국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누가 봐도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긴 책, 마지막 수업이 그 글들에 담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곁길로 그만 가고. 여러분, 그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많은 이들이 그걸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목회서신이라고 보기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와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첫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두려운 마음이 아닌 마음에 네 영의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능력과 사랑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라예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디모데후서에서는 에베소 교회는 뒤에 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는 정확히 어디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바울이 세우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살피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했던 그 일들을 말이죠. 근데 디모데는 여전히 나이도 비교적 젊은 편이었고 또 보니까 몸에 지병도 있었던 것 같잖아요. 몸에 병도 있었고 좀 약한 캐릭터예요. 약한 캐릭터.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자신을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뭘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나를 넘어서는 일이잖아요. 나를 극복하는 일이에요. 아마 디모데도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이 마음은 다른 곳에 보면 영으로도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요, 절제의 마음이야. 그러니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아니면 내 믿음의 멘토였던 내 부모님이나 그 귀한 분들이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사랑하는 병남아, 사랑하는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건 내가 준 게 아니니까 너 당당해라, 능력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으로 바뀌고 사랑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능력의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무장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이 있을 때 그게 우리 힘의 진원지가, 근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에게, 외할머니에게 있었고, 로이스에게, 그 다음에 네 어머니 윤희에게 있었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도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그게 엄마 아빠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내가 멘토로 삼았던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죠. 또 같은 교회 동역자지만 내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무장의 첫 번째 원리가 있다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내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내 아버지의 부르짖던 모습, 예수 안에서 담대했던 모습, 정말 절망스러울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주었던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동역자들이 생각난다면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가, 우리 푸른숲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불붙듯 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할 때 우리가 이 힘을,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내게 안수할 때 내게 임했던 그 불붙는 은사들을 기억해라. 그게 바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많이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들은 영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에 대한 게 많죠. 그러니까는 방언을 이야기하고 통변을 이야기하고 신유를 이야기하고 또 예언을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어떤 은사들입니까? 성품에 대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에 대한 영역의 은사들이 많습니다. 긍휼, 구제, 가르침, 위로. 여러분 이게 다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라고요. 재주만 은사가 아니에요. 재주만 은사가 아니라 내 마음 씀씀이도 은사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은사 받아야 돼요. 은사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간절히 원함으로 내게 성령의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사가 넘칠 때, 그런 양면성의 은사가 넘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 없고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수고하는 것을 영광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섬겼습니다.
정말 교회를 정말 눈물나게 섬겼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를 정말 잘 섬긴 분들도 계십니다. 또 뭐 예전 표현으로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본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도망가고 싶은 것은 성경 진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섬겨줬던 사람, 내가 믿어줬던 사람, 내가 그렇게 돌봤던 사람, 내가 그렇게 정말 존경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영적인 고난이 옵니다. 마음의 고난이 옵니다. 실질적인 물질의 고난이 오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과 함께 수고한 것 때문에, 애쓴 것 때문에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이 바로 내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고난이 왔다면, 바울이 내가 갇힌 거,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 야 이거 부끄럽지 않아. 나 오히려 당당해. 내가 예수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갇힌 거니까 더 당당해. 괜찮아.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복음을 위해 사시다가 고생하고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사실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운 마음 대신에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야 합니다. 저는 본방을 철저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중간중간 짤방을 보는데 강철 부대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강철 부대 2기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특수부대 하면 그냥 공수부대하고 뭐 해병대, 뭐 UDT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거 정도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듣도 보도 못했던 온갖 그 특수부대가 해군은 해군대로, 그 공군은 공군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 전역한 분들이 나와서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뭐 게임이라 그러기엔 좀 지나치고 실전의 방구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누가 최고 강자인가, 어느 부대가 최강의 부대인가를 가리더라고요. 이야, 재미있더라고요. 저같이 일빵빵 소충수는 어디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굉장한 체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요, 좋은 군사 같아요. 멋진 군사들이고 강한 군사들임에 틀림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분들도 나이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40대까지도 나오는 분이 있고 30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힘 쓰고 있지 10년 후 그렇게 있을 사람 몇 안 돼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돈의 힘으로 강해지면, 그 돈 없어지면 주저앉게 돼 있고요. 건강의 힘으로 강해지면 그 건강 사라지는 날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강해진 자는 권력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의 힘으로 강해진 사람, 외모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느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라. 은혜 안에 강해지라고 말해요.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강하면 그것 때문에 강하면 강할수록 무너지는 게 더 커요.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면 정말 재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강한 재력 가지고 있다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안에 강하면 강할수록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은혜 안에 강해져야 될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군사로 뽑은 자들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 디모데후서의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읽은 분들만 알아요. 읽은 분들만. 어떻게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군사로 뽑았느냐? 바로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저희 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국민의 군대, 그죠? 국민의 군대. 그러면 누구의, 군대로 세운 사람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국민이란 이야기죠. 누굴 기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바로 좋은 군사가, 왜 예수님이 나를 불렀는지를 깨닫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추수하는 농사꾼처럼 추수를, 곡식을 얻게 되고, 경주에 실려 마라톤에 승리한 경주자처럼 월계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상급이 있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이,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또 좋은 주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 부잣집에는 각양각색의 그릇이 많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느 거는 귀하게 쓰임받고 어느 건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금그릇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확률이 높고 질그릇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확률이 낮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오물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조각목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은 가시나무는 아닌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가시나무의 일종이에요. 귀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담았어요? 법궤도 담고 만나도 담고 아론의 쌍난지파기도 담고 다 하니까 그게 뭐가 돼?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는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담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담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금그릇 같고 다이아몬드 그릇같이 번쩍번쩍 형철하고 멋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정말 이쭈구리하고 잘난 것도 없고 눈은 요만하고 이제 머리도 그냥 소갈머리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빨을 한다고 이빨을 이쪽에 6개, 7개를 뽑아냈더니 말도 자꾸 새요. 이제는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여러분, 나는 질그릇 같고 나는 나무 그릇 같지만 내 안에 누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귀힘 쓰임받는 보배로운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주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에요. 큰 두 번째 주제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동역자인가?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우리에게 인상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명만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가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즉 1차 감옥에 가셨을 때 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길게 한 4, 5년 이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데마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 바울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시작이 좋았습니다. 중간도 좋았습니다. 끝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소망이 없는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돌보는 일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한다고 했는데 면류관은커녕 날마다 가시 면류관만 쓰여진 것 같으니 얼마나 앞길이 막막했을까요? 우연히 접하게 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일들, 세상의 취미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그의 눈을 현혹시켰을까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데마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는 좋은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선교여행을 갈 때 그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여행의 선교단이 되어서 그 선교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도망가 버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구성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랬고 바울은 싫다고 그랬습니다. 둘이서 싸웠습니다.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최초 교회 지도자들의 싸움박질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면 이 마가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는 좋은 출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간은 도망자였고 비겁자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하죠. 빌레몬서 1장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 골로새서 4장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그렇죠? 어떻게 변하는 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하느냐, 무엇으로 변하느냐, 누구처럼 변하느냐. 데마의 주변 상황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마가는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들, 멘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1차 선교여행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본인은 자괴감이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에게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데마 같은 사람인가? 마가 같은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누가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는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정말 그 바울의 죽음의 순간,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었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 나오지 않지만 이 디모데 후서에만 상세하게 나오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그래요.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2차 감옥은 진짜 감옥에 갇히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는 부지런히 여기저기 묻고 다니면서 우리 바울 사도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바울 사도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부지런히 그를 찾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 바울은 18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환난의 날 정말 어려운 날에 주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디모데후서는 아주 분명히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설교를 앞부분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그 짧게지만 나오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마무리에 내 죽음의 순간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의의 면류관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난 복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꾼이요 어떤 동역자인가?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 찾지 말고 좋은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우리 교회는 왜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동역자가 없지 말하지 말고 내가 마가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누가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바울을 힘써 찾아서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했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과 동역자로 서는 정말 이 몸에 그 결단이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